오늘 방금 우리가 교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서 지혜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지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은 사람을 또 뭐 깨돌이다,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똑똑하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다.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이나 읽습니까? 몇 장씩? 하루에 한 장? 또 몇 장? 그때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읽든 간에 매일매일 지혜의 원천인 말씀을 우리가 대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거기서 틀려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어떠한 책자나 경험이나, 그쵸? 선진들에 의해서 체득된 경험된 것들이 축적된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찍이 이 성경 외에도 그 조상들이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적하면서 기록된 책들이 있었어. 그 책이 요즘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혜의 책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살아오면서 축적된 기록된 책자가 뭐다? 탈무드라는 거예요. 꼭 그건 성경은 아는 거지만 신앙을 바탕으로 그들이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축적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탈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탈무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아주 부자가 살았어요. 아주 이 양반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집안에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은 종들을 부리고 사는 그런 한 아주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라고는 외아들 하나 딱 있었어. 근데 이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언제 본인이 죽을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제 한 종을 불렀죠.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괜찮은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재산의 문서를 너한테 줄 테니까, 응? 너한테 이것을 다 줄 테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 아들에게 편지 한 장만 갖다 전해다고 해서 이 종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니, 종은 뭐예요? 얼마나 수지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인의 재산을 다 자기 어떤 문서를, 땅 문서, 집 문서, 뭐 문서에서 다 이 사람을 챙겨주니까 자기는 이제 신이 난 거야. 근데 금방 바로 뭐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아이고 주인이 이제 뭐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런 부탁 하나 못 들어주랴 하고,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외아들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 편지를 그렇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 편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너무나도 참 마음이 상심을
하게 됐어요. 왜 상심을 했냐? 그 많던 재산을 다 종에게 줬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집으로 돌아가봤자 빈털털이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은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 예루살렘 저 밖에 있는 주인 되었던 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그 섬기던 주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종은 신이 났죠. 이제 그거 다 본인 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너무나도 상심해서 어느 날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가 뭐예요? 응? 선생. 유대인들의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랍비야. 그래서 이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 속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냥 너에게 유산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종 하나만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참 나는 빈털털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도 모르겠다. 돌아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 랍비가 그 이제 그 아버지가 쓴 유언장을 이래 보더니 이게 여기 봐. 유언장을 아버지가 당신에게 남겨줬는데 그 당신에게 편지로 가지고 온 그 종을 당신에게 종으로 주겠다는 유언 아니겠냐?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랍비한테 아이고 내가 나 먹고 살 것도 뭐 부족하고 나도 지금 빈털털인데 이 종을 내가 어떻게 거두냐고 응?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잘 보세요.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당신에게 가져온 편지를 가져오고 온 종을 당신이 그 종을 종으로 종으로 그렇게 유산으로 남겼는데 종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다 누구 거냐? 응? 종을 당신 아버지가 그 종을 유산으로 당신에게 남겼는데 그럼 당신 유산으로 남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네 거냐? 종이 거냐? 종 거냐? 네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누구 거예요? 그 주인의 아들 거가 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종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아들에게 속박당한 종인이기 때문에 그 종의 재산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다 그 아들의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죠? 이 종에게 이런 편지를 써주고 나서 이 종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종의 것은 그 주인의 거가 되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종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렇죠? 주인의 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종의 소유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소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발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지혜 없는 아버지가 여기 있는 땅은 네가 가지고 있고 저기 동고밖에 있는 거 편지 쓴 네가 그걸 잘 찾아야 되겠고 온 재산 목록을 적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겠다 하고 이 종에게 손을 들여 손에 쥐어가지고 이 아들에게 전했다면 그 아들에게 그 편지가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졌죠. 안 전해져요.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을 죽이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죠. 그렇죠? 성경은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많은 이 재산 많았던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해서 그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온전히 다 상속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전들에게 다 적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이 하인들이 이 종들이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까? 안 가요. 설령 가더라도 가가지고 아들을 만나서 아들을 죽이고 돌아와서 그 주인이 그냥 오늘날 하더라도 그 주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실제로 그랬거든요. 성경은 나중에 그 포도원을 위해서 종을 보내고 삭슬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지만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 종들이 그 포도원의 그 짐꾼들이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들마저 죽인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아버지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도 살리고 재산도 지킬 수가 있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원천인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상고해야 되는데, 성경은 구원은 오직 말씀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불가능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요?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또 성경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가 알았나니, 디모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 말해주죠.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요 그 성경을 많이 그 부모로부터 지식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15절 말씀이죠. 지혜가 어디서 난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게 성경이고, 일자 무식인 사람, 겨우 성경 겨우 한글 깨쳐서 읽는 사람에게 그 성경 한 구절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야. 제가 1부 2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릴 것인가라는 것에까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예비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들은 그래요. 우리는 천국 안 간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국한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또 다른 파라다이스,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많이 얻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지혜를 사는 사람들은요, 그 육적인 그런 고통 너머에, 육신적인 그런 고통 너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7장 8장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이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 스데반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극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교회만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자기가 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죽는 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지하오니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순전히 뭡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스데반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런 어떤 지혜의 눈을 떴을 때는 이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호자를 그가 보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죽으면서 막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웃으면서. 왜? 비록 육신의 고통은 돌에 맞아서 상처나고 찢기고 피가 나고 터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스데반이 바라봤던 영적으로 바라봤던 그 세계가 그에게 열려진 사실을 보고서 그는 아주 웃는 모습으로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영혼이 잘됨에 지혜를 얻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지혜의 원천인 지혜에 충만한 사람은요 영혼이 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참 잘 됩니다. 그렇죠? 영혼이 잘 돼요. 이것은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사건인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이 땅에서 잠깐에 살아가는, 좀 더 있으면 편리한 세상을 살아갈 거고 좀 더 없으면 우리가 조금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한평생 살아가는 가는 것은 똑같죠. 부자도 하루에 3끼 먹고요 가난한 자도 하루에 3끼 2끼 먹습니다. 그렇죠? 큰 차이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요 모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모든 거를 통틀어서 뭐야? 범사라고 해서 범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안 될래야 또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면 아주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혜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샘솟듯 솟아나는 지혜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 안 하실 말씀, 모든 말씀을, 앞으로의 말씀, 뒤로의 말씀, 현재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하고 계신다.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키워드가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실줄과 날줄과 모든 것이 연결됐죠. 성경은요 구약 신학을 읽다 보면요 다 그렇게 줄줄이 다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 구약을 읽다 보면 신약에서의 그 말씀이 하고 이게 신약에서 이렇게 쓰여진 말씀이고 구약에는 이렇게 그림자같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게 신약에 가서 이 말씀을 대하면 거울처럼 이것이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대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큰 그런 대화의 그런 방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하고 해서 카톡에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사진도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렸던 그러한 그런 설교 말씀의 동영상도 다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편리함이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샘인 거예요. 샘.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수돗물을 먹어서 모릅니다만 예전에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그 자기의 샘을 팠잖아요. 샘을 얼마나 잘 파고 그 물줄기를 잘 따라서 그게 판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샘은 그냥 막 개샘 쳐지듯이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한여름 가뭄에도 그 집 물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야? 그 집이
셈의 원천이라는 거야. 다른 집은 다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뭐 그 셈의 바닥이 보여도 어떤 집은 끝까지 그 여름에도 불구하고 샘물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샘의 물이 솟아 오르는 집이 있어요. 마치 성경이 이와 같다는 거야. 응? 그러면 그 시골에서 그렇게 모든 가뭄에도 그 집에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와요, 안 와요? 다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와가지고 또랑물이든 뭐 개샘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깊은 물에서 그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퍼올리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을 퍼올려가지고 그것을 마시는, 그 마셔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가 다시는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 내가 바로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이런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원천,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지혜를 얻게 되는 사람에겐 첫째, 범사에 잘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 범사는 큰일, 작은일, 슬픈일, 기쁜일 모두를 통틀어 말하는 건데, 이 범사를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범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슬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픈 마음을 걷어주시고 그 삶에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범사가 변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즉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됨이 곧 범사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의 시작과 함께 주시는 특별한 영감도 지혜의 원천에서 나오는 하루의 시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지혜를 문득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죠? 문득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큐티책만 가지고 꼭 큐티하지 말고, 큐티책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루에 정해진 그런 시간에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암만 바빠도 한 장, 두 장 정해진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거기서 하루의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장수가 틀리고 날마다 읽는 그런 본문이 틀려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죠.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이게 영적인 책인 거예요. 영의 책이에요. 영의 양식인 책.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읽게 되면은 거기서 하루의 삶에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루의 삶의 열쇠를 주신다니까. 열쇠. 자물쇠가 딱 잠겨 있는데, 여러분, 열쇠가 없다면 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깝깝하잖아요. 깝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지혜의 원천인 말씀을 대하고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발견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화를 우리에게 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선한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때 뭐 말씀도 없었고 우리는 성경책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있도록 모세에게 뭘 들려주셨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잖아.
모세가 들어진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가 상징이 된 거야. 누구든지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을 그 상징적인 능력을 믿고 모세를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로 걷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런 그 옳은 길 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들을 징치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에게 들려줬던 것은 능력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상징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세상 TV 뉴스에는 아무리 까뒤집어 쓰고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텔레비를 봐도 거기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 응? 또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사용법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육신을 사는 삶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라는 어떤 믿음의 영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활 습관이 여러분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압니까? 알죠?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여러분 좌우가 돼요. 생활 습관 잘못 들이면 병이 온다 안 온다? 병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 다 어떻게 구약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안 정해 주셨어요? 정해 주셨다란 말이에요.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한 것도요, 다 원인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병이 쉽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성경에서 미리 제시해 줬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놀랄 만큼 이걸 연구해 보니까 우리 습관 있잖아요. 생활의 습관, 음식의 습관, 모든 우리 삶의 그런 어떤 패턴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목조목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쭉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줬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그런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들 것이 맞아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묵상하고 영적으로 양식으로 취할 때 장수의 복과 질병의 회복을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다. 성경대로 살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암이 생긴다 안 생긴다? 간혹 생길 수도 있지만 거의 안 생겨요. 왜? 성경대로 살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요 안 풀어요? 풀잖아요. 저 왼수 같은 거 직장 가면 그렇게 나만 못 살게 하고, 아유 쟤 언제 죽지 언제 퇴사하지, 그렇게 막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집에 와서 성경 말씀 딱 펴보니까 뭐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이고 뭐 그래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그 말씀 딱 읽고 들으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시고요, 무한한 우리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가진 세상 지식이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요즘 야당 지도자 모시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을 꾸며서 살합니까? 자기 빠져나갈 구멍, 또 남에게 어거지 씌워가지고 자기 그가 정당하다는 걸 막 어거지로 막 논리 펴고, 그렇죠? 이 사람이 세상 지식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머리는 이 사람 당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하나 잘못됐느냐? 인격이 잘못된 거야. 왜 인격이 잘못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과거, 그렇죠? 그의 가족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가진 지식이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것만 다 해가지고 이게 일을 저질렀어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달게 되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늘 뭐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자식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그런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그 어떤 의과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잘못된 없는 사실의 경력서도 써주고, 응? 자기 자식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데, 얘들아 다 앉아. 당신은 위로부터 문제를 풀고 나는 맨 밑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너는 중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라. 자, 우리 함께 답을 쓰자. 시험을 보는데 가족이 다 총동원됐어요. 근데 이것을 그 당사자들은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 아는데, 그렇게 치른 시험이 잘못되는 것을 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아는데 그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은 충만해요. 서울대학교 교수고요. 응?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회 엘리트 계층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세상도 망가지고, 본인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의 잘못된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쓰게 되면 이렇게 망가뜨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온전한 인격자가 되지 못한 전문인 일들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요, 여러분, 참 본받을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인격이 되먹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사회에 아주 큰 악한 자로 사회도 망가뜨리고 자신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절대자 푸틴이라는 그런 사람 때문에 지금 전쟁이 1년간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수십만 젊은이들이 지금 죽었어요. 수많은 어린아이들,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쟁이 끝날지를 몰라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아이들을요, 그 부모님,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노벨상을 타는 게 있잖아요. 노벨상을 타잖아. 그들은 먼저 세상의 교육 지식을 먼저 배우기 전에, 전문 교육을 받기 전에 어머니 무릎에서 그들은 지혜의 원천인 말씀을 그들이 교육받아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신앙교육 가운데서, 그런 지혜 가운데서 세상 교육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받아들인 전문 교육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인류를 위해서 쓸 것인가?
다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것을 얼마나 공익적으로 유익한 일에 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마인드가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그런 공익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세상의 석학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노벨상들을 유태인들이 다 휩쓰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유태인들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한국인이에요. 독일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은 민족이 누군지 압니까?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 단연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머리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쌀을 먹는 민족이 머리가 우수하대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여러분 노벨상을 탄 사람 없잖아요. 아직. 그 양반은 돈 주고 갔다가 북한에 돈 퍼주고 가서 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탄 거고. 진짜 인류를 위해서 그 공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 우리나라는 아직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유태인들 노벨상 휩쓸잖아요. 바로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식을 더해서 그들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제 TV 나오는데 대도 조세영 씨가 젊어서부터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폐물 훔치고 뭐 훔치고 현금 훔치고 다 훔쳐가지고 달러 훔쳐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쓰고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주 대도 조세영 씨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1년 반 동안에 지금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판결이 났더라고요. 한때는 이 사람이 이제는 난 더 이상 도둑질을 않겠다, 의롭게 살겠다 해서 예수를 믿고 그가 목사까지 됐대요. 응? 어제 TV 보니까 이 양반이 목사까지 돼서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선교사로 나가서 막 큰 교회마다 다니면서 나는 과거에 도둑놈이었지만 지금 새 사람 돼가지고 내가 지금 막 목사가 돼가지고 이젠 그런 삶을 산다. 나는 이제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막 떠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요즘 와서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도둑인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여러분 들키지 않게 잘해야 그것이 큰 도둑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뭐 도둑질해 갖고 안 걸릴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걸려가지고 어제 또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양반은 뭐예요? 남의 거 훔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주 비상해요, 머리가. 그런데 이걸 조금 그 머리를 돌려가지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했다면 크게 성공할 사람이에요. 정주영이나 삼성의 이병철이나 아주 그런 한국의 굵직한 기업가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뭐요, 그렇죠? 잘못된 그런 지식, 그런 기발한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잘못 쓰게 된 거야. 내가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건 다 알잖아요. 다 알아. 악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뭐 믿었는지 옳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뭐 교회 와가지고 교회밥 며칠 먹었는지 모르고 교회에 자기한테는 안 좋은 것만 다 그게 내리박혀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더 악한 사람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를 하다가 이제 귀신이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귀신이 나간 그 몸의 지배를 다 단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단정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화분도 사다가 꽃도 기르고 뭐 장판도 걷어내서 그 장판도 새로 싹 깔고 그 마음의 집을 참 깊게 정돈을 해놨는데 오늘 보니까 그 귀신이 딱 보니까 어이구 내가 살던 집이 너무너무 잘 꾸며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자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7귀신을 같이 끌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 그 7귀신이 들어와서 그 막 귀신이 또 막 역사를 하니까 귀신이 막 그냥 장난질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 한 귀신이 그 몸에서 그렇게 장난을 하던 것보다 7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람을 요동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예를 드는 거냐? 이게 뭔 비유냐? 예수를 믿다 설 믿고 잘못 믿으면요, 그 속에 7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아이고 그래요 어째요? 아이 그러면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악한 마음도 그렇게 별로 없는데 가서 전도만 하면 막 입에 막 개버거 품을 물고 뭐 목사가 어떠니 헌금이 어떠니 뭐 맨날 뭐만 하니. 근데 이놈이 이 사람이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안 좋은 모습만 다 봐가지고 그것만 가지고서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냥 악한 사람으로. 옆에 누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가로막는, 천국 문 앞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원천인 지혜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만나게 되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것이 없어.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내가 아직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진짜로 아직도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나라는 의심을 우리가 가져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 모든 나의 모든 악조건이나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그러한 눈을 우리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을 뜨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지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느 교회 집사가 나를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이제 교회 나가기 싫다고 뭐 교회에서 교회 꼭 교회만 가야만 해? 요즘 텔레비전 틀면 한국에 내노라고는 뭐 유명한 목사들이 줄줄이 설교하고 줄줄이 거기 하는데 거기서 예배드려도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어라. 첫째,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설교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이 진실인가 하여서 그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지키는 거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죠. 자,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미국의 인기 여배우 마돈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어떤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상에 팔아먹어갖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와, 또 어느 세상에 돈 많은 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도 아주 제일 좋은 자동차를 타도 몇 달 가면 아이고 더 좋은 자동차 나와. 그 내가 타던 자동차 만족하지 않아. 또 좋은 차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 사람의 마음은요, 그 어떤 것을 공허된 것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만족해야 되느냐? 하루하루에 사는 이 삶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진 것이라. 어떤 고백을 하냐, 너는 내 자식들에게는 집안의 텔레비전도 다 치우겠다. 그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면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마돈나가 자기 자식한테 자기 딸이었나 봐요. 딸에게는 만큼은 텔레비전은 보여주지 않고 집에 있는 텔레비를 다 치우겠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삶과 운명과 가정과 자녀의 미래와 내일을 이끌어주고 변화시켜주는 것은 말씀의 원천인 지혜의 말씀인 말씀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모든 삶은 진리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셨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분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주셨다.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 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내가 살아왔던 경험? 다른 사람들이 알려줬던 그런 지식?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지혜의 원천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뭐 세상에는 많은 멘토를 두고 산대요. 유명한 대학 교수, 뭐 의사, 간호사, 변호사, 뭐 등등할 것 없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멘토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지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저들이 이젠 세상 나가 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충만한 주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